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건데 사람들에게 기적은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시기나 질투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대놓고 자랑을 하거나 소문을 낼 때에 조심스러워합니다. 엘리사벳은 원래 잉태를 하지 못하였었는데 세월도 흘러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나이까지 들어서 기적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사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녀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말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전에 갔다가 말을 못하게 되어서 소문을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엘리사벳의 경우는 1장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입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무언가 부정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고 비난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1장 57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입니다. 아들을 낳은 경사가 겹쳐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남편 사가랴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어서 이 집안에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요한이 커서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소문이 잘 났는지 무리들이 요한에게 찾아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절묘하게 소문을 피한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아들에 관한 예언을 들었고 예언대로 실제 잉태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아주 은밀하게 약혼자인 요셉에게 잉태와 관련된 내용을 말했을 텐데, 요셉은 마리아가 전해준 두 가지 이야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와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이야기 중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는 믿지를 않았고 단지 잉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름 마리아를 배려한다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는데, 이 일을 시작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자초지종을 설명함으로 의혹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에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요셉은 동네 사람들의 비난, 좀 흉흉한 소문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고 어찌할까 고민일 때 천만다행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자연스럽게 살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고, 그곳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고, 정결일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율법에 명한 대로 행하였고, 그 후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동방박사의 방문과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이 있었고, 다시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갈릴리 나사렛인 동네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 모르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잉태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두 사람이 약혼을 하였더니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소년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2장 46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집 자식이 저렇게 대단해 라고 아마 소문을 냈을 것이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입니다. 예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에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으셨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는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공식으로 시작한 이후에 예수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소문이 퍼졌을까요? 4장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나 장성하였을 때나 율법에 대하여 노라는 것,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탁월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이하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그때에도 22절 그들이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소문이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환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28절을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입니다. 예, 이런 반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4장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입니다. 과연 예수에 관한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이 소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그동안 퍼졌던 예수의 소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으로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서 한적한 곳에 계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일단 나쁜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나쁜 소문이었다면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좋은 소문이라고 하면 너무나 애매모호하니까 과연 예수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소문이 퍼졌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벌어진 일들이 소문이 났겠지요. 예수가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문, 예수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이 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았대? 어떻게? 병자를 고쳤대? 어떻게? 라고 묻겠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렇다고 퇴마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니고 뭔가 신기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다. 그저 말씀으로 명하심에 귀신을 쫓았다 라는 소문도 퍼졌겠지요. 그래서 4장 36절에 나오는 대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는 반응이 일어났고, 또 그러다 보면 귀신이 곱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이런저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났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4장 33절 3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글쎄 귀신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났어 라는 소문도 났겠죠. 또 참 별별 일이 다 있어. 왜? 어부 베드로가 있는데 목수인 예수가 글쎄 고기잡이에 대해서 목수가 어부한테 코치를 해줬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는데 아이고 글쎄 실제로 어부가 목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대. 예, 그런 소문도 났겠죠.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단지 발생한 사건, 외형적 상황에 대한 소문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소문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전기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전기 입시를 똑 떨어져가지고 좀 낙담하면서 후기 입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재수를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학원들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종로에 있는 학원이 아주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많이 났고, 그 종로에 있는 학원 중에서도 어떤 클래스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엄청나게 소문이 났었는데 저는 그 학원이나 그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이나 그 클래스에는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상위 몇 %만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원이 소문이 나기는 났는데, 그것도 좋은 학원이라는 좋은 소문이 나기는 났는데, 게다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종로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에 못 들어가고 노량진에 있는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학원에 알아보고 있다가 후기를 지원했는데 덜컥 붙어서 학원을 때려치고 그냥 대학교를 갔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서도 부정탄다고 즉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밝혀지기 전이나 후에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면서 어느 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가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 집에 들어가셨고 병자에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어 병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부정한 사람이 있는 곳에 나를 데려왔느냐라고 투정하지도 않으셨고, 왜 병자에 대하여 나에게 구하느냐라고 거부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고 더럽다고 하지 않으셨고,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셨고, 불의하다고 하지 않으셨고, 손대기 싫으니 말로만 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병자들에게도 이번에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데 예수에 관한 소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는가, 어떤 능력이 펼쳐졌었는가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입에 올리지도 않았지만 예수와 관련된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가 언제나 적용하고 있는 것, 바로 은혜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실제로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이고 시도해보지도 못했던 일이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어느 제사장도 어느 율법사도 어느 바리새인도 병자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그들에게 귀신이나 열병을 꾸짖지 않으셨고 병자들 위에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전으로 회당으로 가지 않았고 그곳에서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에게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찾지도 않고 서로 관계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도 없고 병을 치유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에는 많은 것이 있었죠. 유대교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율법이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다양한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매년, 매월, 매주, 매일 해야 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유대교에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오늘 본문 5장 12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입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연히 부정한 사람은 격리되어야 했고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유대교가 그렇게 규정한 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 질병의 확산을 위해서 방지하려는 의료적 조치 아니냐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 유대교가 나빴다라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왔다라고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은 감히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이외에 많은 종교들에서 은혜를 논하기는 합니다.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은혜가 실제로 은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감히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거룩과 정결함을 구비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지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났었는데 예수에게 가니까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더라. 온갖 병자들도 예수에게 갔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를 만났고 문둥병자도 예수를 만났고 모두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났었기에 5장 12절이 가능한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온몸에 나병 걸린 이 사람이 예수에게 엎드려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2절 중간,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처분에 따를 것이라는 순종입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만약 유대교 관원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또는 율법사에게 제사장이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율법사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었을 겁니다. 하도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이 사람아,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거룩해야 하고 네가 정결해야 하고 네가 의로워야 하고 네가 공덕을 쌓아서야 하고 네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어야 하지, 그런 건 하나도 안 갖춰놓고 불쑥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덤트기 씌우려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그랬을 겁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표현 방식은 유대교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멋진 신앙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저 자신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어떤 거룩함도 정결함도 선함도 의로움도 없어서 무엇을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 감히 은혜조차 구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과 유사한 말,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고 정결한 가정도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대인에게, 남자에게, 예수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힘들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그저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똑같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 또 다른 유대인에게, 그러나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 온명에 나병 들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표현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른 표현으로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였다면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교였다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장면, 아예 이런 만남, 아예 이런 대화가 성립되지조차 않습니다. 유대교라면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유대교가 가식적인 종교여서가 아니고, 유대교 종사자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유대교의 종교 규정이나 방식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상황을 딱 보시고 나병 환자가 무슨 의미로 저 말을 하는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게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입니다.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만나 주셨다는 은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자격 없음을 받아주셨다는 은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은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은혜로 진행한다는 그 은혜,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인데, 물론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고 어쩌면 조금 디테일하게, 어쩌면 조금 사소한 것들도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실 것 같으면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멀쩡한 몸이 아니라 온 몸에 나병 환자의 몸인데 친히 일부러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감정이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중요한 거, 지성도 지성이지만 영성도 영성이지만 감성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준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얻어지는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에게 손을 대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예수의 은혜로운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신데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늘 듣기를, 야, 휴지 버리는 놈 따로 있고 휴지 줍는 놈 따로 있냐? 따로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 따로 있고 예물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제 멀쩡해졌으니 집에 가서 있는 대로 갖고 와 나에게 예물을 바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됐고 너는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내가 깨끗하여졌음을 입증받으라. 왜요? 그래야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이제부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이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은혜로 행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단지 몸이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존경과 명예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누려야 하는 건강한 삶, 자유로운 삶, 평안한 삶,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건을 행하시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구한 날 새로운 말씀을 쏟아놓으신 것 아니고요, 가시는 곳곳마다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다 벌이는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말씀을 하셔도 핵심은 한 가지이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도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주신 후에 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15절,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입니다.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교의 온갖 종교적 규제와 통제 때문에 늘 속박당하고 살았고, 정죄와 심판을 당하며 살았고, 어떤 개선의 여지나 새로운 삶의 가능성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고 해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패턴이 당장에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의 소문 때문에 자기들이 자격이 없어도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것,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부탁해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멋지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고, 지극히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공짜이고 거저이고 무료라고 합니다. 사람들 이 소문에 흥분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백화점에서 70% 대폭 세일을 한다라는 것보다 더 들뜬 마음이고, 유명한 별다방에서 커피 한 잔 시키면 사은품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거고, BTS 콘서트를 하는데 무료 입장이란다 라는 것보다 더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병자도 멀쩡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그저 마냥 구경만이라도 좋으니 가보자라고 몰려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할 일만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은혜라는 소문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소문을 기억하고 계셔야 오늘 17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입니다. 소문이 퍼지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좋아해서 구경하러 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뭔 소문인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하려고 관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입니다. 예, 충분히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에서, 이런 자리에는 언제나 병자들보다 구경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병자들보다 구경꾼들이 더 빨리 오고, 더 많이 오고, 더 먼저 와서 더 좋은 자리를 더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들은 당장 못 옵니다. 오려고 하니 몸이 불편해서 안 오고요. 누가 데리고 와야 겨우 오고요. 와도 늘 뒷공문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미디어에 떠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앞에서 쭉 서 있고 휠체어 탄 장애인이 맨 뒤에서 순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 딱 그 장면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사람들은 키가 작아서. 아니요, 키 작아도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왜 올라가요? 구경꾼들이 하도 많아서. 예, 병자들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다 구경한다고 오니 정작 병자는 앞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상시 같았으면 중풍병자가 이런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유대교와 같았으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이런 시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아니었다면, 어느 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불결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는 소문이 아니었다면, 자기보다 더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소문이 아니었다면, 자기보다 더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공덕을 쌓으지도 않은 온갖 병자들이 공짜로
거저 무조건 그냥 졸지에 홀연히 은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만드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왜 그동안 안 보던 것을 갑자기 보시죠? 이러시면 소문과 다르고, 이러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 전에 과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라니 누구의 믿음이죠?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인가요? 더 본질적으로 믿음을 보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저희가 지금 상고해 왔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유대교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평상시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유대교의 규례, 유대교의 종교 활동, 유대교의 종교 행위, 유대교의 내용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었다입니다. 없었다. 예수님이 물론 속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몰랐고 무슨 말씀인지 몰랐고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 유대교에서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제사장도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고 어떤 율법사도 믿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 믿는다, 이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독교를 믿습니까? 불교를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습니다, 믿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자. 너희는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했지, 믿음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용어, 완전 신기한 표현, 일체 이해할 수 없는 개념, 도무지 알 수 없는 용어, 알 수 없는 의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럼 한번 반대로 질문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는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의 거룩함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가, 구제를 했는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가, 소득의 11조를 했는가, 그런 거는 왜 보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중풍병자나 또는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정결한가, 의로운가,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또는 성전세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나, 왜 그런 거는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은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정답은 본래 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중풍병자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도 볼 것이 전혀 없다는 거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시고 난 후에 치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정하신다면 이 사람들은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신 후에 고칠까 말까를 선택하신다면 이 사람들은 아예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태까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사역을 행하시다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고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따지신 것이 아니십니다. 혼자 계실 때에는 마음 놓고 은혜를 주시다가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치를 보시면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것저것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 있다는 것을 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용상으로 그들에게 볼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다른 표현으로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고입니다. 그들에게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확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볼 것이 없기에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는, 보아도 소용없는, 그래서 하시는 말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사건에서 나병 환자가 자기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현실을 고백하였는데 그 표현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였고, 마태복음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가 자기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에 그저 할 수 있는 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였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아예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셨던과 같은 의미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는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진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유대교에서 믿음이 복받는 자격이나 은혜받는 수단이나 조건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무도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 기준도 없고 개념도 없고 사례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살펴볼 건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입니다. 이게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이었어요. 믿음의 미음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식하나이다, 구제하나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경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당시는 아무도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가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내고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요. 그래서 제가 충성함이고 그래서 제가 율법을 지키고요.
그 당시는 믿음이란 용어를 안 썼고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치유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라고 왜곡된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믿읍시다 과격한 선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애초에 믿음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무엇을 본다는 말인지 어떻게 본다는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장을 완성해 보면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보셨다고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다고요? 분명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죠? 충만해요? 정결해질 만큼인가요? 죄사함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왜요? 저들의 종교 내용에 믿음이란 용어, 믿음이란 개념, 믿음이란 방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용어와 개념이 있는 오늘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안 믿으면 그래요. 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럼 또 뭐라 그러냐? 여러분 와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아니 안 올 때는 오기만 하면 된대. 그럼 오기만 하니까 또 믿으면 된대. 또 믿으니까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하고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약 올려요.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방식과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고 당사자들은 무슨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이든 과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작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 말입니다. 중풍병자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잘 보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그러지도 않았고요, 예, 지금이라도 굳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예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 예수님이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어느 쪽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유대교가 말하는 자격과 조건을 따진들 자기들이 자격이 있는가? 그거 말고 예수님이 믿음을 따진들 자기들에게 뭐가 있는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동안 병자들이 유대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을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거기서는 이런저런 자격과 조건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중풍병자들은 유대교가 요구하는 거룩과 정결함과 의로움을 구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찾아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믿음을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건의 항목만 다를 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면 그거는 유대교와 같아요.
만약 그런 요구가 있다면 애당초 찾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어요? 소문이 났었어요. 어떤 소문?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소문. 중풍병자도 맞아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맞아주시고 온갖 병든 자들도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일로 인하여 고쳐주시더라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소문,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감히 구할 수 없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는 치유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자격이 없구나, 조건이 없구나,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구나, 그런 거 안 볼게, 그런 거 따지지 않을게.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도 구하지도 원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은 그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만약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한다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 들어보지도 못한 믿음, 무엇인지도 모르는 믿음, 어떻게 생기며 유지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믿음,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할지도 모르는 믿음, 그런 믿음을 조건으로 자격으로 군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따지신다는 소문이 났다면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우리는 자꾸 예수가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했더라 그런 소문을 중요시하고, 그가 이런저런 기능이 있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이런저런 권세가 있더라 그런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요, 예수에 관한 모든 소문의 가장 본질,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은혜로 행하시고 예수는 은혜를 베푸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과연 저들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요구하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을 알고 그동안 유대교에서 그 어떤 자비나 긍휼을 얻지 못하였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앞서 나병 환자도 치유함을 은혜로 받았고 중풍병자도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고 그 앞에 귀신 들린 사람도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고 온갖 병자들도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감사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당사자들 엄청난 기쁨이요, 엄청난 기적이요,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큰 기적,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 이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삶의 전환을 이루신 분이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임을 아셔서 성도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